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8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되어 있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명씩 12개의 돌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그것을 쌓고 그들이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그 돌 바라보면서 뭘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하는 신앙의 계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드라마틱하고 참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매일이 똑같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실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추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을 다시금 찾아 읽고 암송해 보고, 내가 찬송하면서 은혜 받았던 찬송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던 장소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두셨던 곳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뭐 해요?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늘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은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신앙의 우선순위 그랬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죠? 순서가 있습니다. 출근을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순서가 있고요. 그걸 젊은 사람들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해요. 무엇인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위를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신앙의 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합성어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합쳐질 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신앙생활한다라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 삶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라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돼야 우리는 어떠냐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문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나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소문이 나게 하셨어요. 그게 왜 소문이 납니까? 그 당시 이 보리 거둘 때가 돼서 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요단강 물이 저 위에 머물러 서 있고, 요단강은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걸 지켜봤을 것이고,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뭔가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나면 소문이 금방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삽시간에 주변 나라에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뭐하고?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도다. 처음에 그들이 정탐꾼 2명 보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시온왕과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그 대적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확신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적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셔서 전쟁에서 뭘 잡게 하시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들은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싸움은 기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기선제압이 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돼요. 운동 경기도 그렇죠.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는데 운동 경기할 때도 보면 이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잘하는 팀이랑 이렇게 붙으면 경기를 해서 한 5분 안에 이 경기 이기겠구나 지겠구나를 이미 감지가 된대요. 뭐 많이 차보지도 않았는데 볼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감이 온대요. 그리고 나서 이미 패색이 짙다는 생각이 딱 들면 움츠러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선제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초자연적으로 요단강이 말라서 거길 건넜고 그 소문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고 이미 기선제압을 했어요. 이미 이제 가서 싸우면 뭐 하는 거예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가서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싸우죠. 왜요? 싸우면 분명히 이길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면 빨리 가서 싸워야지 왜 멈추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선제압을 하고 득이양양한 그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잠시 좀 흥분을 가라앉혀라 그러시면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러세요? 2절에 너희들은 할례를 다시 행하라. 왜요? 이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라 광야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건 뭘 하라는 거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기 전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산단 말이에요. 7족속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 상태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대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 그러셨으면 이해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건 뭐와 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요단강이 서는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밑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그 추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디나의 오라비들 시몬과 레이가 뭘 해요? 딜을 해요. 너희들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원하면 결혼시켜 줄 텐데 뭘 하라 그랬어요? 세겜 성읍 사람들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해라.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고 너희들과 연혼하며 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할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죽으라는 말밖에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요. 왜 순종해요? 방금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할례를 처음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할례가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다.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99세 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몸종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몇 살에? 86살에. 대단하죠. 슈퍼맨이에요. 86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나이가 75세.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참 재밌는 건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대로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나도 약속을 이루질 않으시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그 일을 해냈어요? 1년 만에. 와, 대단하죠. 하나님이 민망하실까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17장 1절 보세요.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겠다 그랬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정말 1년 만에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거기에서 아이가 안 나왔으면 다행인데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했더니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뭘 해갖고 돼버리니까. 그게 저주인데 저주라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왜 첫마디를 이 말씀하셨을까요?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아이 준다는데 믿겠습니까? 85세가 됐는데도 애를 안 줬어요.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89세,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10살 어리니까 89세.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야.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사라가 텐트 뒤에 텐트 밖에서 비웃겠어요.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너 왜 비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 안 웃었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비웃었다. 그리고 나서 애 낳게 하셨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서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다? 언약 백성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언약 백성이다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히 행하라, 영영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럼 우리도 뭐 해요? 할례를 해요.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사는 인생. 그게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인생.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무슨 액션을 완전하게 해라 그거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이에요. 다시 한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행위. 그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하신 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처음 첫 발을 디디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발을 디딘 그들에게 길갈에서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뭐 하냐면 적 앞에서 너희들은 죽은 자가 되어라 그거예요. 왜? 너희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너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를 가르치시는 게 시작부터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일이다. 너희는 뭐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게 뭐 때문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재물 문제 가지고, 우상 재물 문제 가지고 먹느냐 마느냐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니까 뭐하라 그래요? 싸우지 말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가정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라. 다시 바꿔 말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게 기도해달라.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먹어서 죽지 않습니다. 못 입어서 죽지 않아요. 집이 없어 죽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먹을거리, 우리가 원하는 입을거리, 우리가 원하는 집이 아니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날마다 고기 잡던 사람인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에 그런 어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짜증이 나겠지요. 화도 나겠지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짜증이 밀려오면서 화가 나겠죠. 지가 뭔데?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히는 이 물고기가 왜 잡힌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나.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저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밤새도록 해서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지. 근데 내 말을 의지하여 좀 던졌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시작되는 신앙의 생활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가르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울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오늘을 살면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충돌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돼. 이스마엘이 나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안 돼.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처럼 내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병이 있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면 낫는데 용환무당, 박수무당,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뭘 섬기는 무당, 아주 명발이 뛰어난 무당 가서 굿 한 번 하면 정말로 낫는데 근데 정말로 그래 난 사람도 있대.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거기 가서 굿할 거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갈 거냐고요. 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안 해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강남에다가 34평짜리 아파트를 안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 하나님이 내 기준점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돼야지 자꾸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하나님 합격. 그래 내가 하나님 이 정도면 믿어줄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대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자신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달려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받았던 모든 수치,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모든 수치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살았던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다 떠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가치관이요? 힘의 가치관. 사기가 충천해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더 강하다. 그 생각 가지고 들어가서 이기면 그건 누구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기충천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다 누워있어라 그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전쟁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며칠 날까지 해결이 돼야 돼.
그런데 그 며칠 날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라는 답이 나와도, 계획이 다 서고 무엇이 다 나와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의 자손이 이삭을 낳는 일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그 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따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렇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이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은 누구래요? 이스라엘 족속.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해서 포도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그들이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상품성 1도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그 들포도가 뭔데요? 포악과 부르짖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애굽에서 그들을 떠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놨더니 거기에서 뭐 어떻게 살아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렸더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애굽의 수치가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이 그대로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들포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울타리를 걷어서 다 먹히게 만들어버리겠다.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사야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도원을 망쳐놓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다 내어주어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타리실을 다시 매시고 그들의 이 포도원을 관리하여서 그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도록 만들어내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에 또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회복시켜 내시는 그들은 이제는 어떤 자들이 되는 건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져 간다는 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불러서 99세에 이 말씀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10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몇 세에 사용하세요? 80세에. 40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후에 80세에 모세를 데리고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전쟁들을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할례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걸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앞길에 먼저 행하시며 모든 일을 조성하신다. 그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주셨다면 이 문제들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걸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뭐 하시겠다? 너와 함께 풀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풀어가십니까? 그 문제를?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게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백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택하여 구원하여 내신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으로. 어떤 자가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이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주인은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